마태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갈릴리로 갈 것이니까 너는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케 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정말 약속대로 주님이 갈릴리에 나타나셨고 제자들이 감격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권세가 어떠한 권세인지를 주님이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당신이 가지신 권세와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마태복음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잘 아는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남겨진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 마지막 위임령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굉장히 웅장한 드라마가 하나가 끝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도 명령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모든 내용이 이 마지막 구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마태는 주님의 부활 이후의 행적을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산사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요, 이 마태와는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이후의 사건들을 가장 많이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요한에게는 이 부활 이후에 나타났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들이 부활 이후에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삶의 모습들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졌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마지막에는 자세하게 그리고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도마라고 하는 인물도 그렇습니다. 다른 성경의 저자들은 이 도마에 대해서 별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만은 이 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또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어졌고 또 이 사람이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외치는 자가 되었는지를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제외한다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그저 이 도마라는 사람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이 구약 성경에는 이 도마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잘 모르시죠?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한복음에는 8번 정도 이 도마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관점으로 기록되어진 이 공관복음서에 각각 한 번씩 그리고 사도행전에 한 번, 총 12번이 신약에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5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마라는 이름은 아니고 도마, 뱀으로 해서 5번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웃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근데 요한은요, 이 도마를 좀 엉뚱하게 그리고 있어요. 굉장히 특별한 인물로 그것보다도 좀 부정적인 인물로 이 도마를 묘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1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진지한 분위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도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그 만찬을 차려놓고 제자들과 함께 그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발을 씻기신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굉장히 진지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제자들이 막 근심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에 다른 제자들은 다 침묵하고 있는데요, 이 도마가 불쑥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좀 당돌하기도 하고 좀 무식하기도 하고 엉뚱하기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예수님한테 딴 사람들은 그 모르는 마음들을 숨기고 있는데 나는 모릅니다. 주님 그렇게 안다고 하는데 우리 다 몰라요. 이렇게 돌직구를 날렸던 사람이 이 도마입니다. 뭐 이 정도는 그래도 애교로 봐줄 수 있는데 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온화한 음성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친히 그 못 박혔던 손과 찔리신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제서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장 24절에 보면은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다들 두려워서 숨어서 떨고 있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여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까?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왜 없었을까요? 겁이 없어서 그냥 마음 놓고 거리를 활보해 다녔는지, 아니면은 누구보다 용감하게 직접 부활의 주님을 찾아 나섰는지 알 수는 없으나 성경의 기록은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이 도마가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외출했던 도마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던 제자들이 너무나 상기된 얼굴로 이 도마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얼마나 감격 가운데 전달했겠어요?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야, 도마야, 너 없을 때 말이야, 내가 주님을 만났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는 거야.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마음에 분통이 터집니다. 한마디로 왜 하필 오시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은데 꼭 그때 내가 없을 때 오셨는가? 왜 하필 그때 오셔서 나만 이 역사적인 순간에 벙어리가 되게 하셨는가? 불평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기뻐해야 할 일이지만 자신이 one of them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치 성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투정을 부립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참 뿔난 어린아이 같잖아요. 근데 이 짧은 한 구절이요, 이 도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드러내고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함께 보게 됩니다. 두 가지로 이 도마의 성격을 좀 살펴볼 텐데, 먼저는 이 도마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는 체험형 의존 인간입니다. 아무리 동료 제자들이 그야말로 심장이 터질 듯한 감격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결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손가락으로 그 구멍에 넣어봐야 되겠다. 그 찔린 창자국에 내 손가락으로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보다는 이성을, 그리고 성경보다는 과학을 중시하는 현대인의 합리주의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바나 연구소에서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잘 믿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문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사탄은 실제하지 않고 단지 악의 상징이다. O냐 X냐. 성령의 하나님의 존재나 힘의 상징이다. 그러나 실제로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나 힘의 상징이다. 그러나 실제로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두 항목에 모두 동그라미 친 기독교인이 각각 62%와 61%였습니다. 굉장히 높지요. 미국의 기독교인들 중에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냥 믿음의 대상으로는 보는데 그분이 실제라고 보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선행을 쌓으면 자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절대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않았다. 여기에 동그라미 친 사람들도 35%나 되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통계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상당수가 마치 도마처럼 합리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피상적으로, 타협적으로, 그리고 비일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여전도 회장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남편은 여전도회 회장 남편이고 또 제 딸아이는 여전도회 회장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대학에 떨어지면 무슨 낯으로 교회 가겠습니까? 부디 수능시험 답안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기도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웃고 넘기지만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주님, 이번에 우리 집 아이 대학에 붙게 해주시면은 제가 더 확실히 믿겠습니다. 이번에 한 건 확실히 계약하게 하시면은 분명히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도마처럼 간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도마의 성격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5절 말씀에 내가 만져보고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 도마의 대답에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구하는 마음이 그 한마디 문장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평 속의 말입니다. 사실 이 25절의 내용은요, 도마가 억지를 부리는 내용이 아니에요. 동료 제자들이 했던 이야기를 불신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앞서서 11장과 14장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돌다리라도 꼭 두드려보고 건너야 하는 이 도마의 성격이 그대로 묻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누구든지 믿음이라고 하는 긴 여정을 가면서 그 하나하나의 단계들을 거치게 됩니다. 저를 생각해 보아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저 따라만 다녔던 2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도 여전히 믿음과 현실 속에서 양주를 타던 1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믿기는 믿었죠. 나름 사역자로 헌신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삶의 자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편안한 것들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마음으로 욕심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제게 확신 주십시오. 더 분명한 무엇인가를 보여주십시오. 누구처럼 기적을 보여주시던가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제게 들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한 발자국도 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단판을 졌습니다.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금식을 했어요.
3일 정도 금식하고 나서 4일째 되던 날에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제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당연한 일을 가지고 제가 어리석게도 하나님과 흥정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미련한 모습을 본 것이죠. 그 순간 모든 것이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가치 있는 일에, 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저의 젊음과 남은 인생을 드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에게 있었던 이 30년의 기다림의 시간을 저는 믿음이 없었던 시기로 보지는 않습니다. 마치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기 위해서 다듬으시고 준비시켜 주셨던 그러한 시간으로 저는 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성장 단계에서 도마처럼 의심의 단계가 없는 것, 물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 성장의 과정에서 우리가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한 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상처를 받지만, 그래도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믿음의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흔히들 인생을 장거리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그만큼 갈 길이 멀고 험하다는 의미겠지요. 그래서 때론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의심하여 넘어졌을 때 왜 넘어졌느냐, 왜 그 길을 똑바로 가지 못하고 왜 당신은 거기서 헤매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할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진 자리에서 내가 일어서는 것, 힘을 얻는 것, 그리고 다시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에서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달려가야 될지 잘 몰라요. 그리고 어디가 종착점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종착점에 반드시 우리가 도착한다는 것이고, 또 그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 달렸던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 결과로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만나주시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은 때로는 이처럼 도마처럼 솔직하게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면서 그냥 대충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정확한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도마처럼 다시 기초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더 분명한 믿음의 자리를 사모해야 하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6절에 여드레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그것도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를 위하여 일부러 다시 그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주는 것처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수없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을 제가 여러 번 읽고 또 읽는데도 그 마음의 감동이 사라지지가 않는 것이 제 마음에 너무나 위로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무서운 얼굴로 책망하시면서 제자였던 도마를 믿음 없다는 이 제자 도마를 탓하시라고 생각했는데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이 도마를 책망하셨다, 그런 얘기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심하는 도마의 마음을 다 아시는 듯 그의 미련한 요구까지도 일일이 다 들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자에게 실증적인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갖도록 격려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도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도 보았습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어떠한지도 늘 보고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일이 눈앞에 현실로 닥치게 되자 자신이 믿고 있다고 확신했다고 했던 모든 부분들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상황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났던 것뿐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러한 나를 아시고 내게 다시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다시 오셔서 내 눈앞에 직접 나타나 내 손을 잡아주시고 그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지게 하여 주시는 그 생생하고도 감동적인 현실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지요. 성경에는 도마가 그 자국을 만졌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게 의심 많은 나를 있는 그대로 믿어주시고 그대로 받아주실 뿐 아니라 이해해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에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믿음 없었는지 깨닫게 되어지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두 눈에서는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립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지만 그런 부끄러움은 다 뒤로 사라져버리고 그런 나를 품에 안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만 그 두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고의 신앙 고백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 도마와 같은 고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마의 대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을 들은 도마, 의심으로 가득했던 도마가 이제는 그 의심을 다 떨쳐버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 후에 인도에서 부활의 신앙을 전하다가 용감하게 순교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하여집니다. 자신의 믿음이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신앙의 뜨거운 체험이 없음을 탓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도마처럼 의심 많고 회의적인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로다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어떤 분들은 제가 그분을 놓고 새벽에 기도할 때 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발 그분이 주님을 좀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바울처럼 뒤집어지고 나사로처럼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야 됩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밀한 음성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분에게 복음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요, 벌써 그 표정이 굳어지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마음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은 제가 그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전에 벌써 그분의 두 눈이 그렁그렁 눈물이 가득합니다. 삼일체가 뭔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벌써 뜨거운 불같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분은 성령의 은혜도 잘 모르세요. 그런데 충만함이 느껴집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도대체 언제나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지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보지도 않고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람을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 함께 전도단 사역을 했던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참 말이 사역자들이지 참 진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은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그냥 마음만 앞서가지고 모였지 정말 오합지졸들이 다 모인 거였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그분들이 무엇을 하는지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고 어떤 분은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또 굉장히 어리버리했던 동기 사역자는 여전히 문화사역 가운데 헌신하여서 지금은 토론토에서 자신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흠없고 넘어지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때론 강한 의심이 몰려와도 그래서 100번 1000번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지고 창자국을 만져도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줄 알고 그리고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섬길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런 믿음의 증인들을 소개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여전히 현실은 캄캄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입으로는 주님의 부활을 말하면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에 주님이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자신의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주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자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을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던 그림입니다. 캐나다 북부의 유콘 테리토리에서 하루아침에 잘 흐르던 굉장히 큰 강이 사라진 모습입니다. 이것을 놓고 지질학자들은 하천쟁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지진이나 산사태가 지형을 바꾸면서 강의 흐름을 막거나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려면은 때로는 수천 년, 때로는 수만 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댄 슈거 교수가 단 나흘 만에 강폭이 150m나 되고 깊이가 3m나 되는 슬림스 강이 눈앞에 사라지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원인은 지난해 캐나다 북서부에 유례없는 무더위가 봄, 여름 사이에 몰아닥쳤고 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평균 기온이 20도 이상 올라가면서 빙하가 급격히 녹아 수로가 바뀌고 또 주변 물흐름이 전보다 70배나 많아져서 잠식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은혜를 받으면서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이 역시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변화는요, 눈에 금방 안 띌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좋았던 시간들을 회상하며 믿음이 후퇴한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변치 않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나를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그리고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도 그 자리까지도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면 물리적인 시간을 뛰어넘어 합리적인 사고를 뛰어넘어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은혜의 물줄기를 경험하는 그 복된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나에게 믿음 없다는 것 때문에 자책감에 시달리면서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그래요. 의심으로 똘똘 뭉쳤던 도마가 만났던 하나님, 누구보다 예수 믿는 자를 증오했던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을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그 복된 날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심 많은 도마를 통해서 양손에 그리고 양발에 난 못자국과 창자국을 그리고 선명한 부활의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지금도 주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의심을 물리치고 확신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귀한 은혜를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